4월 24일 수요일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우리가 그냥 사실은 말씀을 그냥 듣는 대로 듣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된다고 두드러 패고 그 두드러 팼던 이방 민족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면 또 두드러 패고 제가 재밌게 표현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받아야 될 파탄될 인격이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십자가도 없어지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본인들의 삶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치고 난 다음에 또 이방인을 치는 걸 십자가와 충돌되지 않게 그 마음을 알려면 딱 한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뭘 착각하고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70점 맞아 1종 보통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판단하는 순종의 기준점으로 율법을 줬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돼요. 니네가 말 안 들었으니까 두드러 맞고 징계받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내가 때린 놈 또 때릴게.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 삶의 심판과 저주의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 자식에게로 그대로 한번 갖고 오면 너무 이해 쉬워요. 자, 봅시다. 자녀가 중학교가 됐는데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건 부모 말을 잘 듣고 안 듣고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그걸 사줄 수가 없죠. 왜죠? 면허도 안 되고 큰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게 어떻게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결국 자기가 말 안 듣고 몰래 알바하고 돈 뭐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사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될 길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다. 기준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왜 하나도 사모가 안 되냐?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복을 받는 코인, 동전, 자판기인 거예요. 내가 이대로 하면 복 받고 이대로 안 하면 저주 받고 라는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준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드러 패고 그 두드러 팬 사람 또 두드러 패고 또 그 두드러 팬 사람 또 두드러 팬 사람 두드러 패고 그럼 십자가는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이요, 길이요, 진리요, 기쁨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말씀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사모함이 있어야겠죠.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이게 기준적 운전면허는 없어도 불편하지 인생의 전체에 흔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항암식품은 암환우들은 목숨을 걸고 먹잖아요. 왜죠? 몸에 좋은 건 생명이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길, 일터를 운영하는 길, 가정을 꾸리는 길, 교회를 세워가는 길, 교회에서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길, 그 방향이 우리 삶에 온전한 사모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축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보면 자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부모가 없어요. 관악산 1시간 내로 올라갔다 내려와봐. 그럼 내가 복 줄게. 말 듣네?
푹 줘야지. 1시간 내에 못했어? 못한다고 주저앉았어? 안 되겠다. 너는 저주다. 그렇게 안 해요. 관악산에 올라가자고 하는 건 비둔한 몸이 건강에 안 좋고 저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유익하며 산에 올라가서 푸른 숲도 보고 마음도 상쾌하게 하는 게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하는 게 부모가 관악산에 올라가자고 하는 거죠. 올라갔다 오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부모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지만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 테스트를 매번 합니까? 복과 저주를 주는 테스트를 하는 부모가 상처나지. 난 한 번도 정상적인 부모 본 적이 없어요. 안 통과하면 매질. 그거 본 적 있어요. 학대하는 부모들한테서. 뭐 말도 안 되는 미션 주고 뭐 그거 안 지키면 두드러 패고 욕실에다 가두고.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그 길로 가야 되니까 내가 먼저 살아봐서 그게 훨씬 복이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손해가 아니라 복이라는 정말 전인격적인 순종의 마음밭들이 생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34절부터 제가 볼 때는 47절까지의 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드러 패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완전히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벽 다 허물어지고 남자들은 아킬레스건 끊어서 군대가 조직될 수 없고 여자들은 배가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완전히 회파돼서 돌 한 조각 남지 않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선언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도 울고 있으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 복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게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안하니 내가 보증하나니 나는 그런 의도였으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치열하게 뭐하고 있냐고요? 강팍한 내 마음, 고집스러운 내 마음, 똥꼬집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무지한 내 마음과 생각들을 깨트리고 바꾸어가는 것에 모든 열심이 쏟아져 있어요. 이 길을 가야 사니까. 그래서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될 구닥다리 낡은 무슨 책이 아니라 실제로는 완성되어져야 될 우리의 좋은 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트리시고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황금보좌에 앉아서 저놈의 새끼 저거 잘하나 보자. 말씀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미끼를 물어버렸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이 그 율법을 즐거이 따라가게 만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그 말씀의 길에서 지치거나 연약해서 무지해서 그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그러려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와 함께 뭔가를 살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었던 죄, 따라합시다.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 단번에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생각을 바꾸고 고집을 꺾고 마음밭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대화를 하면 속이 디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죽어도 못 놔요. 왜 그러고 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흔히 어디서 보죠? 남편들에게서 보죠.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죠. 사람이 정말로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걸 지금 성령이 매 순간 부드러운 옥토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것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는 오해를 받은 거죠. 복음을 얘기하면 뭐 은혜를 강조하니까 뭐 말씀을 안 지키게끔 뭐 방조한다. 복음이 우리 심령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이 지켜지는 건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을 사랑하면 내가 너무 좋아했던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읽어보세요. 너무 쉽다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딴 남자가 보이셨어요? 딴 여자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주자.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나머지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단발머리 좋아한다고 맨날 단발 잘랐잖아요. 그 사람이 치마 좋아한다고 맨날 치마 입었잖아요. 그게 의무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발 문제를 그만 보시고 우리 심령을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48절에서 52절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5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사건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모세의 평생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받아야 돼요. 부모도 자식이 7번씩 70번 실수를 해도 품어줍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죄송한 표현이에요. 대가리 터지게 싸워야 돼요. 두 분이 천국에서. 예수님, 죄인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7번씩 70번씩 7번 77 곱하기 7. 그럼 뭐 무한대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수님하고 단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집어든 하나님하고는 천국에서 둘 중에 하나는 승부수를 띄우셔야 돼요. 그만 제발 좀 그만. 그럼 이것은 모세가 실수해서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 변화산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 한 개라도 못 지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모세는 완벽해야 했어요. 그런데 완벽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그렇지만 육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도 영원한 가나안 땅, 참 가나안 땅, 천국에는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단어예요. 비슷한 음절도 아니고 히브리어의 자음과 모음을 조금 알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서 사형리를 전할 때 예수란 단어를 쓰면 못 알아들어요.
여호수아라고 해야지.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은혜, 사랑이니까 거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판단의 기준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바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해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벽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요? 심령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는 믿었지만 죽기 전까지 죄졌는데요. 네, 하나님의 영계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온전히 자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시간일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좋은 길을 가라고 그동안 명령하셨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고, 모세는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 지구상에 이렇게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며 두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온전한 사람이며 지금도 미국에서 리더십 조사를 하면 부동의 1위가 모세예요. 상징적으로. 전 세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들 그분의 마음에 흡족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